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가 이 레인 시애틀이라는 집회를 기도로 잘 준비하였고, 또 우리 9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인사 나눈 분들만 파악해 보면 한 7교회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라나타가 이제 작은 불씨를 지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시애틀 땅 가운데에 또 청년 세대의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저희는 뉴스홈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옥권 청년 이 교회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데,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번 주는 종려 주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high expectation, great disappointment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high expectation, great disappointment.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월드컵이 이제 미국에서 열리게 되죠. 저 혹시 이 평가전 축구 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과 코트디부아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보면 기분 상하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한국이 이번 월드컵을 잘 준비해 보려고 이 독일 이 클린스만이라는 이 감독을 선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의 이 감독을 선임할 때는 연봉이 5억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일 감독을 선임할 때에는 220만 불을 준비하였습니다. 약 30억이 되는 돈입니다. 6배가 넘는 몸값을 키운 것이죠. 그만큼 한국이 이 월드컵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감독을 선임한 것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클린스만이라는 이 감독은 이 독일 팀을 데리고 2006년 월드컵에 3위라는 성적을 냈던 사람입니다. 또 2014년인가요? 미국 대표팀을 가지고는 16강에 진출하는 성적을 냈습니다. 또 바이에른 미넨이라고 하는 축구팀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팀을 맡아주면 정말 잘해내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몸값을 띄어서 그 감독을 선임한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전에 아시안컵을 치를 때에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잘했던 것 같은데 너무 우리의 실력이 무색할 정도로 가장 좋은 한국의 선수들을 데리고 가장 초라한 성적을 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저 감독을 통해 우리가 월드컵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다 결국 우리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와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감독이 경질되게 되는, 월드컵을 잘 준비하기보다는 되려 더 어려움을 만들고 떠나게 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놓고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이 더 크게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그 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죠. 바로 이 장면이 기대가 너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디아스포라 모든 이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학자들은 많게는 20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 작은 도시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다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온 동네가 엄청난 인파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돌았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모두가 다 한 가지 바람을 가진 것이 있다면 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라는 이 도시가,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지배하면서 우리도 해방을 원한다, 누군가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하였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크게 예수님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단 5일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였는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5일 전만 해도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근데 5일이 지난 뒤에 똑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기대했던 바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바가, 이 원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 분노에 차 저 예수를 죽이자라고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백마를 타거나 군차를 끌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따그닥따그닥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의아했겠죠.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어울리는 위대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동키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사람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버린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믿어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답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말씀을 들어도 부담이 되지 않는 말씀, 어떤 사역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봉사하는 정도의 사역,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얻어낼 때까지가 기도라고 착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여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가짜 예수입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붕에 십자가를 크게 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고 온갖 좋은 예배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다면 십자가가 달려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찬양을 잘 준비하고 드려도 진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게 진짜 성도이고 진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십시오. 답을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당신은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을 그들이 품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 호산나를 외칠 때에는 내가 만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된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파악하여서 주님,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노래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바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만든 가짜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눈 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대형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엄청난 인파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에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평행 본문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요? 나쁜 상태인가요? 들어온 순간서부터 예수님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상을 엎어버리셨죠. 그리고는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오늘 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 마음이 어땠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슬프기도 하였고 정말 비참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너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엄청난 대형 규모의 집회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비통해서, 너무 정말 이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해서. 예수님은 대형 집회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너의 눈이 감겨져 있다,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모으기에 교회들이 힘을 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자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예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상태라면 예수님은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며 어떠한 마음을 품으실까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는 고백 받으시겠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막 감동받고 그런다고 예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맺히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관계가 없는,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은 상태로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비참해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며 두 부류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내 곁에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나온 책들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열광한다고 하여도 그분과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다면 그냥 팬일 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팀이나 연예인들이 있으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싫어할 수 없는 손흥민,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인사를 나눠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맺혀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팬은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아웃컴을 내지 못하면 버리고 갈아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 좋아했던 운동선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버리고 넘어가서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팬입니다.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도 똑같이 팬처럼 큰 무리처럼 실수하고 연약하긴 하였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부르시면 한번 들어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였지만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그런 예배한다고 하여도 주님과의 1:1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 차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지만 우리 뉴스홈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홈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뉴스홈교회에 새가족반 이 사인을 했다고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겁니까? 멤버십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릴레이션십이다. 교회 등록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도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변화들이 일어나야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냥 멤버십 했다고 끝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 음성을 듣는 너가 되길 원한다. 나를 바르게 예배하는 너가 되길 원한다.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고, 주님, 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내 목자의 어떤 목사의 어떤 교회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200만 명의 군중들이 13절에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띄워주시고 사람들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예배에는 좋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의 보호자 앞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장면이죠. 종려가지, 이 팜트리를 흔들었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왕을 준비합니다. 왕을 예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팜트리를 흔들면서 왕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죠. 호쉐이 나우입니다. 호쉐이 나우, 구원하소서 당장, 구원하소서 지금, 호쉐이 나우,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좋은 요소입니다. 왕을 예배하였고 구원자를 예배하였고 지금 주님을 우리가 노래합니다라는 좋은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떼창을 부른 것이죠. 악기도 없이 200만 명의 목소리로 호셰이나우, 호셰이나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보면요, 막 전율이 돌 때가 있습니다. 떼창을 부르고 사람들이 막 뛰고 열광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 자리에 BTS가 올라오면 눈물 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이렇게 밋밋하게 노래해도 BTS가 오면 미친 듯이가 열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BTS에게 우리는 영광의 고백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빛납니다. 당신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라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멜로디 깔아주고 기승전결 만들어주고 흥분시켜주고 목이 터져라 고백하게 하고 손을 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엄청난 예배를 내가 경험했구나. 우리는 감정에 잘 속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의 기준은 내 감정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셨는지가 성공의 여부이지, 내가 정말 좋은 예배를 드렸다, 감정이 폭발했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셰이나우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기록된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맞는 고백을 드리는 것보다 믿는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맞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믿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작게 노래할지라도 믿는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그분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멋있고 화려한 고백으로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 열방의 왕 되시는 예수님, 나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고백해 드리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그분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감정이 아니요, 조명도 아니요, 어떤 세션도 아니요, 우리가 믿는 고백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그 내용을 보시면 풍성한 이 내용들이 있고요, 기쁠 때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눈물 날 때에도 노래합니다. 지쳤을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노래합니다. 모든 감정을 다 예배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실력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예배를 드렸던 곳은 들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에 양을 지키면서, 곰이 찾아와도 사자가 찾아와도 그것을 지켜내면서 예배했던 다윗. 저는 거기서 다윗의 예배의 영성이 성장했다라고 믿습니다. 광야에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를 지킬 때에.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혼들을 사역하고 섬길 때에, 나의 양들을 지킬 때에, 내 목원들을 지킬 때에, 나에게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지키며 예배할 때 우리는 영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백날 우리가 연습 많이 해도 우리 예배의 영성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윗의 영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배를 가장 잘하게 됩니다. 왜요? 양들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을 섬기다 보면 우리의 이 심령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어느 때에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 여러분, 목자가 되면요, 소가리를 합니다. 가슴앓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 잘 안 듣잖아요. 목원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또 선배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 양이고요, 우리 모두도 다 말을 듣지 않는 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슴앓이 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뭘 해야 될까요?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 영혼 정말 변화되길 원하는데 이게 정말 안 바뀌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에서 영성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하고 싶으십니까? 양을 치십시오. 다윗과 같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목자가 예배를 가장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 깊어지는 비결이 있다면 영혼 사역입니다. 우리 마라나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더 나아가 시애틀에 있는 청년들을 깨워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고, 더 나아가 여름에는 정말 이 미주 땅에 있는 교회들과 캠퍼스를 찾아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 무엇이 자라날까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영성이 자라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깊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여서 무엇이 예배인지를 참되게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마음 알기 위해서는 바른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분의 소망을 품어야 그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호세이나우,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자 예수,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야, 저 사람 대박이다. 죽은 자를 살렸대.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소망도 이루어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노래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유는 본인들이 원하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조건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조건, 저 예수님 따라가면 병을 고쳐주시는 조건, 저 예수님 따라가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어도 이 지갑이 마르지 않는 그 축복, 조건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연애도 하고 배우자도 만나고 그럴 날이 오긴 오겠죠. 올 겁니다. 오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조건을 보는 믿음, 이 관계란 무엇이냐? 나는 태용아, 너가 참 좋아. 너 어카운트에 돈이 많잖아. 너 좋은 차 타잖아. 이러고 태용이 쫓아가면 좋은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을 보는 이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너가 좋아. 이게 좋은 관계죠. 돈이 많다고 따라가고, 좋은 차 탄다고 따라가고, 샐러리 높다고 따라가고, 조건 보고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조건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뤄줄 수 없는 상대가 된다면 저는 태용이를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좋고 그냥 따라가면 그 관계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원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를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그 정치적인 어떤 권력적인 이 욕망적인 조건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면 다른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게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러나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은 들어주시죠. 그러나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협박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목적 삼아서 주님이면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소망을 품으셨을까요?
어떠한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십자가에 죽기를 결단하셨고 부활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더 이상 누구도 죄인이라 정죄받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이 예배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노래하는 그 영광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와 복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너무 인생이 막막해서 미래가 잘 내다보이지 않아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너무나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다 뺏겨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라는 게 있다면 주님, 내가 당신의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 품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내가 품게 하셔서 함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청년들 삶에 그 소망이 들어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랑했던 세상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때에 반드시 그 소망, 그 아버지의 비전을 품어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서부터 패션 윅,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새벽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그냥 종교인처럼 와서 그냥 와야 되니까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닮아가고 싶어서, 그분 가신 길을 함께 걷고 싶어서 그 새벽을 작정하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